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유대로부터 내려온 몇몇 형제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선민 의식이 강하였고 또 율법을 최고의 권위로 두었던 이 전통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진영과 또 그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이미 듣고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에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뿌리 깊은 곳에 여전히 선민의식과 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이렇게 드려야 하고 또 이러한 형식이 중요하고 내가 예전에 예배 드렸을 때는 이렇게 드렸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맞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 합당한 것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육체의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이 침례의 의미처럼,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이렇게 잠기면 죽게 되잖아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게 되잖아요. 침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의미가 침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 신약에는 침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육체의 그 표시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은 확실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변론의 갈등이 불거지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한 일행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다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 아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할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할례에 대해서 그 논쟁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바리새파 중에 믿게 된 사람들, 이게 바리새파 중에서도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율법과 같은 수건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신약 시대에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체된 줄 믿습니다. 그 외적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우리의 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고 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할례와 율법은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책임자, 또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봐왔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사건에서 부정한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맥락을 보면 어찌 보면 좀 마지못해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의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똑같이 이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변론하게 됩니다. 10절부터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새롭게 믿은 형제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머뭇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어떤 울타리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실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 가운데 아직 자유하지 못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제 친구 부모님 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중동이 이제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주고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매일 보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죠. 아버지 언제 오시나, 아버지 언제 오시나. 그리워하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 사진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아 나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사진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율법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실제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림자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오셨다는, 실제가 누구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사진만 바라보고 실제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아직도 율법과 이 할례라는 형식에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요, 다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합당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또한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던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법이 오셨습니다. 그 법을 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죠.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저주를 모세에게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나온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저주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누구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가지 율법이 있는데 9가지 지켜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은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도 또 우리도 그 멍에를 매지 못했다. 근데 왜 그 멍에를 이 새로 믿은 이 형제들에게 지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도 율법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저주인 것입니다. 그 저주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지 말고 자유함으로 주님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와 형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떤 율법의 수건이 무엇인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이 과거의 사진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모든 율법과 형식과 할례 이런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주님이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 모든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실제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이 그 법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